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은 현실이나 성실은 태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보는 이야기 책 중에서 서울쥐 시골쥐라는 책이 있지요. 시골에 살던 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서울에 사는 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는 쥐는 너무 음식이 풍족하게 이것저것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쥐에게는 한 가지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도시에 사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다가 발자국 소리 나면 싹 도망가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시골쥐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나는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곡식을 주워 먹고 살아도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시골로 다시 내려가 버리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에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인은요 항상 불편하고 항상 걱정이 많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한 인생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의인은 여기서 담대하다 그랬죠. 근데 담대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신뢰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누구를 신뢰하는 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담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마음에 두려운 것이 없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담대한 인생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6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악인 이후에 가난한 자, 이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굽었으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죠. 가난해도 의인이 돈 많은 악인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가난은 현실이나 성실은 태도이다.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극심한 어려움이죠. 가난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들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사실 마음에 짐이 되고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성도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은 현실이지만 가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성실히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담대히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라는 거예요. 이 현실과는 상관없게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태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극심한 경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힘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넘어가면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악인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3절 14절 말씀, 여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된다. 그렇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하는 자는 항상 경유하는 자가 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잘 되나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현실을 넘어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현실까지도 다 주관하는 믿음의 삶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악인의 모습이고 마음이 굽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늘 이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현실을 이기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요, 또 그 믿음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현실의 어두움들을 다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요,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이 더 높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난이 있습니다.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혔던 물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요, 믿음이 현실을 열어가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늘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참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요, 현실보다 늘 위에 있던 믿음을 통하여서 이 현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현실보다 밑에 묻혀버려요. 가난보다 밑에 묻혀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보다 밑에 묻혀버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병들보다 밑에 묻혀버리니까요, 늘 여기서 그 현실의 짐이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손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닫힌 문제를 열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열고, 우리의 삶을 닫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 잠언 가운데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늘 삶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가족의 문제도,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늘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들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이웃과의 문제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늘 이 문제보다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에 다스림 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 특별히 구원의 문제로부터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모든 문제와 아버지 믿음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응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환우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군대로 또 유학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그렇게 있는 자녀들과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된 은혜에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 주시고 성령의 불을 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